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론, 성경적인 교회관이 뭘까? 사실은 내용은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은,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 내가 잊어버리거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수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마음이 외로울까? 영적인 마음이죠. 이렇게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혼자라는 생각이 늘 가시지가 않을까? 여러분, 세가족으로 처음 왔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낯설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잘 없으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도 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참 좋죠.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나는 왜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까라는 것입니다. 목회연구소 데이터 통계를 보면 60%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소 60%입니다. 100명 중에 60명, 70명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여러 모임이나 사역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쁜 분도 있고 또 몸이 약한 분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가족이 또 안 믿는 그런 가정도 있고 상황이 다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쩌다가 누군가로부터 말의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로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이 보이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지. 사실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이럴 바에 차라리 혼자 믿는 게 좋지 않냐.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있죠. 가난한 성도. 통계를 보면 10%에서 한 30% 정도 된다. 그럼 최소한 100만 이상은 그럴 거다. 그 중에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기 쉽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뭔지, 교회관이 뭔지, 교회론이 뭔지,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혼자 믿는 신앙 개념을 아예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혼자 믿음 생활 잘해서 혼자 천국 가는 것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때 200만 300만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후면에 지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항상 후면을 쳤습니다. 그 약한 자, 노약자들. 하나님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영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뒤에 빠지고 혼자 있으면 공격당하기 영적으로 쉽다, 이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데 이 에베소서를 그래서 교회론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에베소서를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이 바울이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예로 드는데 그것은 우리는 성전이며 우리는 몸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각자가 벽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이다.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혹시 2층에 누구 대화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 집사님들 조금 챙겨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보십시오. 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구약에는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고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4절에는 몸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고 세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건 모르는 분이 사실은 없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연결 한 몸 성장입니다. 연결 한 몸 성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화려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강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민족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가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이게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나 되었다가 언제부터 여러분 사실은 남남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은혜가 떨어지니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른 성도들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이제 간 믿음 사람, 은사와 직분을 둘러싼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말씀을 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펜을 든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은 이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의 상실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면 좋겠다. 이것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바울의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교회론이 약해진 시대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론이고 성경적인 교회관이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올해 표에 맞추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것은 진리죠. 진리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런데 진리보다 뭐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진행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숨을 쉬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재미난 표현으로 교회를 수건 물 짜듯이 교회를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 사랑,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것이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는 모임, 실수한 사람도 회개하면 다시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 나와 당신이 차이가 크지만 커도 서로 안아줄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에베소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지만 뭘 책망합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바이지만 올해 첫 목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모임마다 사랑이 넘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합니다. 내 평생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잊어버리죠. 신앙도 마찬가지. 첫 은혜, 첫 사랑, 첫 만남, 십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더욱더 이 사랑이 풍성한 우리에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나눔을 통하여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나눔. 16절을 보시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서로 나누어질 때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생명을 함께 나누고 긴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손도 그렇습니다. 발도 그렇습니다. 눈이든 손가락이든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가 서로 피가 통하고 기운이 통하고 영양분이 통해야 온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대화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신앙을 긴밀히 나누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에 참 충성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거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한 비전 공동체입니다. 힘이 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아픔을 서로 나누는 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한 생명, 예수 생명 공동체라는 이 성경적인 교회관이 바로 세워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단순히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간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여러분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간다, 함께 교회를 지어간다,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영양분이 흘러서 몸이 건강하듯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온 주변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생명이 나에게로 지금 오고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울며 기도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기도문이 터집니다. 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가만히 안 계시죠. 나도 여러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나도 손들고 찬양하고 싶다. 이게 바로 생명이 흐르기 때문인 것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면 그냥 나 한 사람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면 내가 채워야 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복의 자리가 비워지는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혹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제까지는 교회가 왜 이러나,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교회론이 바로 서면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하지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교회 대일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 생각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한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저 대일교회가 아니고 우리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 앞에서 큰 일은 못하더라도 뒤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한 공동체 대일교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저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분이 아프면 안 되지. 저분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듯이 저분이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침을 놓을 때에 왼손이 아프면 어느 쪽에 놨습니까? 오른쪽에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통합니다. 육신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거의 흡사하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혹시 저분의 아픔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이 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기쁨이 있고 왜 이런 평안이 있지? 저분이 평안하니까 그 평안이 성령으로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교회관이 달라지네. 교회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그룹 모였을 때는 나눔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사역이다. 단순한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친교, 영적인 교제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가고 안 가고, 어떤 모임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교회론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다가 생명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원리대로 보면 생명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한번 아멘 해주이소. 아멘. 밝게 들으이소. 새해가 되어서 이 축복의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자신의 분량대로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헌금도, 가르치는 일이든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바쁜데 저 일 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분은 저렇게 연약한데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분 그냥 한두 달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 자신의 분량대로 다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생계가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이 헌금, 저 헌금, 이 선교 헌금, 감사 헌금 할 거 다 하시더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질 때 역사한다.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과 봉사로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주어지며 감동과 은혜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 한 사람이 아프면 저분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이 온 건 아닐까? 또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저분의 기도와 저분의 평안이 나에게로 지금 오고 있구나. 저는 목사로서 언제 가장 제가 감동을 받을까요? 언제 철이 들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특별히 병원 신방할 때 이분이 지쳐 있지는 않을까? 믿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가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 예배 드려야 할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하다 하니까 야, 이분은 목사보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하다.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위로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것 얼마나 그거는 호상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갔을 때 이분이 믿음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분이 과연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무개 천국에 계십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또 목사도 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이 반드시 흘러가고 나눌 때에 역사가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에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거리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나눔이 풍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나눠야 합니까? 자꾸 만나서 나누고 대화하고 은혜를 서로 나눠야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세상의 엉뚱한 풍조나 유혹이나 사설에 넘어지지 않도록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한 장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약해졌습니다.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웬만한 일에 끔찍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해지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서로 나눠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것은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신기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신기합니다. 힘을 좀 잃고 있다가도 저분이 은혜를 받고 저분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면 은혜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게 흘러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분의 아픔을 무시하고 저분의 고통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그 고통이 나에게도 오더라. 목사니까 여러분 이 예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이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느껴지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려면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온 교회가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잘 걸어왔지만 4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50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나눔이 넘쳐서 서로 살리고 서로 치유하고 이 은혜가 온 주변을 흘러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